오늘은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텐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요, 알렉산드르 비디의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써 치유받은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휩싸여 있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니까. 그렇죠.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이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위급하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이어서 얼른 그 딸을 가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치유해야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에 휩싸여서 앞으로 빨리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 가운데 병든 사람도 있었고 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밀치고 붙잡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소원과 바람이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직 부정한 사람이었던 이 혈루증 여인만이 치유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은 왔지만 믿음 없이 그냥 어떤 현상을 바라기만 했겠죠. 근데 그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아 건강할지어다 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는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혈루증은 헬라어에서 아이마와 레오의 합성어로 피의 유출이란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눕는 침상은 그의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과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의 문둥병, 이런 혈루증 이것은 불치의 병이라고 이미 이렇게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격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것을 치유받기 위해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병원은 아무나 갑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료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나 갈 수 있잖아요, 병원에요. 근데 여러분 북미지방만 가도 의료보험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잘 가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아시는 것처럼 동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보건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병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건소에 절대 죽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병원으로 연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절대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는 것으로 볼 때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의사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어디 소망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치료약을 만나면 치료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26절을 보면 근데 이 여인이 병원을 찾아간 만큼 의사를 찾아가서 만난 만큼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있는 재산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어요. 도리어 병만 더 깊어졌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이 여인에게 고통과
이런 죽음의 그늘이 점점점 다가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이제 끝났다. 인생에 이제 다 절망의 순간이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도 건강도 가족도 미래도 이 여인에게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성경은 이런 상황을 지금 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했을까요? 본문 5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절망적인 그의 삶에서 그녀를 구원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혈루증 환자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기 전에는 병을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건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여인이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 쓰다가 안 되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믿음은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믿고 의지하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정말 신기한 게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무언가 믿고 의지할 때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더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의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기댈 만한 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돈과 건강을 잃어야, 실패해야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을 다 잃고 친구도 잃고 이웃과 인간에게 배신당한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신앙한 사람들 보면 거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인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자리에 이르려면 첫 번째, 나의 믿음에 세상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기댈 게 없어야 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주인공은 12년이나 혈루증에 시달렸고 도망당한 것은 12년 동안 세상에 계속해서 자신을 구원할 방법을 찾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노력을 다 해봤어요. 근데 결과는 병이 더 악화됐음을 얘기해주고 있고 세상에 대한 기대와 믿음 속에 살았던 그녀의 믿음이 점점점 깨지기 시작했던 거죠. 완전히 이제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에 기댈 게 없어요. 재산도 없고 병은 더 나빠지고 자기를 치료해줄 의원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놀랍게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질병도 치유하시고 눈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들은 거죠. 만일 이 여인이 이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볼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유한데 찾아가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이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몸이 성했다면 예수님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도 가족으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지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함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순간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기대와 믿음이 무너졌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내 삶을 기대하고 맡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기대가 없어진 사람,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들만 어떻게 주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 상황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 아세요? 네. 이분은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간증집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원리로 이야기한다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경기고 1학년 때 4개월 만에 대입 검정고시를 봅니다. 그리고 합격해요. 서울대 물리대 차석 입학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4개월 지났는데 검정고시 봐서 합격해서 서울대 물리대에 차석 입학하고요. 그리고 조기 졸업해서 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응용 물리학 박사 학위를 23세에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리고 12대 15대 과기처 장관을 지냈고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좌 교수, 미국의 MIT 교수,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장 등 세계 핵물리학자인 정근모 박사예요. 그러니까 세계 핵물리학자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만나게 됐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력과 학벌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이들은 생각할 거예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어디 가나 내가 인정받는데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1967년에 뉴욕 공과대학의 부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32에 한국과학원의 부원장에 임명이 되게 돼요. 막 그냥 승승장구죠. 그런데 그때 간염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게 됩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그 모든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10살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만성 신장염 증세가 악화되게 됩니다. 점점 나빠지게 되니까 한 번에 4시간 소요되는 투석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이. 자신은 과학자인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를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구원, 은혜 이런 말보다도 내 아들을 낫게 해주세요.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더 악화됐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성장 속도도 느렸고 학교 생활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 한번 돼봅시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참 신자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아내도 누구였냐면 이화여대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여인이고 그런 가정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했겠죠. 근데 그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참 신자가 됩시다. 이런 형식적인 신자가 말고. 그리고 아들에게 당시에는 신장 이식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유명한 이식 하는 그런 박사를 만나서 자신의 신장을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들이 고통스러우니까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1982년 3월 워싱턴 교회에서 4일간의 부흥회가 열려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부흥회에서 니고데모처럼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에베소 2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한 후에 설교를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니? 돌아보니까 감사한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아들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아들을 내게 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발목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보니까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한 적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의사를 찾고 발견해서 이 아들을 낫게 하리라 라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이 없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각했어.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내가 돌봐줘야 돼 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할 방법을 찾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아들이 몇 번씩이나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또 돌아봤어요. 한 번은 차가 가다가 추락할 뻔했어요. 근데 작은 소나무에 걸려서
차가 멈춰 살아난 경험도 한 거예요. 아니, 이 모든 경험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는데 하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교만함과 불만에 가득 찼던 생활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체면이나 지위도 아랄 것 없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두 딸도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이 다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변한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아픔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이 전폭적으로 그를 다스리고 그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여 년간이나 골반의 골통증으로 괴로움을 겪던 형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순간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중요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믿을 게 있고 세상의 방식을 내가 따를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내려놓았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본문의 여인을 봅시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좋다는 의원, 병원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걸 가지고 이 병에 집착하고 해본들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누구 하나가 일찍 죽어서 자녀가. 그럼 어떡합니까? 막 절망이겠죠. 근데 아무리 집착한다고 그 자녀가 돌아옵니까?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집착하면 할수록 마음의 병은 더 커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을 통해 돈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 잃어버린 돈에 집착하면 그의 인생은 구제불능이 된다고 얘기해요. 잃어버린 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다고 인생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잃었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재능까지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기회를 잃었다고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까지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게 절대 아니죠.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재산, 가족,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녀에겐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아직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었고 아직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 두 발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갔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치료받게 된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기 전과 후는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 두 번째, 방해되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병자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12년 동안 고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습니까? 신앙과 인생에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교회 다니면 뭐 어떻게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운명을 맡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재산을 다 허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후 상황에 도달했어요.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가족도 다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리에 섞여 뒤로 가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지만 그것을 감행하기란, 행동으로 옮기기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13세가 되면 겉옷 내기에 술을 답니다.
지금 저기 보면 이렇게 옷에 이렇게 겉옷 네기팅에 저 술을 달게 돼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어 성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술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옷단술은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옷단에 바로 이 치치트, 옷단술을 달았던 거죠. 그러면 하필이면 왜 이 여인은 이 옷단술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1세기 랍비 문헌에는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온전하신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져서 치료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겉옷에 달린 옷단술은요, 단지 옷단술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에는 특별한 상징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영적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분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댄다는 것은 질병에서 확실히 나음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 여인이 생각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사회 통념상 여자예요. 여자가 남자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이 여인은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공중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일반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 종교적으로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유칠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부정한 게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혈류증 환자는 격리 수용해야만 했고 쫓겨나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지 말아야 돼요? 피해갈 수 있어요, 저 군중에서? 없어요. 그럼 다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수많은 죄를 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온전하신 예수님도 이 여인 때문에 부정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런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그걸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고 치유와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성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몸에 혈류증의 근원이 없어진 게 느껴진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발각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조용히 그 자리를 아마 빠져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시더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예수님이 자신의 행위를 아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허락 없이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짐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켰습니다. 당시에 랍비 문헌에 보면 남의 옷단술을 함부로 만질 경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한 사람의 옷단술을 만지면 치유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시도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처벌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많은 군중에서 누가 옷에 손을 댔냐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중에 한 여인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을 처리할까? 수많은 군중들은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딸이란 말이 너무 중요해요. 왜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 딸아? 우리는 그냥 뭐 아들아 뭐 이런 얘기를 쉽게 들었으니까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서 딸이라고 부른 건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옷단술을 만지면 아까 이야기했죠. 처벌받는다고요. 근데 여기서 옷단술을 만져도 처벌받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자녀가 아버지의 옷단술을 만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 처벌받지를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그런 부분까지 지금 체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해 주시고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 앞에서 딸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했다는 죄의 의식을 가지고 더 이상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은 여인의 혈루증을 치료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치심 그리고 죄의식까지도 해결해 주신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대다수가 육신적인 거겠죠. 그렇죠? 몸의 연약함, 질병들, 또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수많은 것들, 뭐 취업,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근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은 반드시 무엇으로?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믿음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예.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율법적인 한계 상황과 현실적인 지금 처지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믿음으로 자기가 믿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습니다. 아마 믿는 자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왔을 거예요. 어떤 현상을 이루어지게 달라고. 근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이 여인 하나였고 거기서 치료받은 사람도 이 여인 하나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역사와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죽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앉아있는 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요?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행한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교회 나와요. 여러분은 아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수많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누구의 믿음으로요?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엄마가 신앙 좋아요 권사님이고 막 이래요. 네? 뭐 장로님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바로 나의 믿음으로.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내 연인이 열심히 믿는다고 나까지 그 영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자 하는데 나의 믿음을 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말과 혀로만 하는, 그리고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 바라기는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8월 구원의 달을 지금 이제 맞아서 첫 주를 맞아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잃은 건강을 찾기 위해 의원을 찾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너무나 당연한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고
상식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많은 이 여인이 의원을 찾아가고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 나올 수 있겠지, 이 약이 아니면 저 약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 결과는 뭡니까? 괴로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돈을 다 허비하게 된 거예요. 효험은 없고 병을 더 어떻게 키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의 결과인 거예요. 잘못된 방법의 결과입니다. 이 여인은 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용한 방법은 뭡니까? 세상을 방법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여자를 괴롭혔던 혈루증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치료받을 수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에 의지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굉장히 좋은 치료자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자처럼 인간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해요? 삶이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해? 함 이뤄라 라고 얘기해요. 이번 엘레겐이라는 미완료 시제인데 그녀의 마음속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고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아멘.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34절에 이 여인의 믿음이 그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전에 12년 동안 찾았던 그 방법을 내어 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은 혈루증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았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녀를 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족도 자기를 버렸는데 근데 예수님만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딸이라고 여기면서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를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귀한 은혜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얻고자 하지만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세상을 얻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뭐 재산을 여기서 얼마 잃었다고, 건강을 좀 잃었다고, 명예를 잃었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별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인데,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이 나의 기업인데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믿음에 따라 행함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병나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그녀에게 선포해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이야기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제 평안한 상태로 거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두려웠고 사람을 보면 피해야 됐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자신의 삶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어떻게 해요? 건강해져라.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얻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부정하다, 불결하다라고 했던 여인에게 딸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게 돼요.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공개적 신앙 강증이 필요한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공개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12년 된 혈루병이 즉시 그 논이 말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가 자기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기쁨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댔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르다가 서로 밀치고 밀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누가 일부러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 병이 치료된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이 병을 고침받은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그 가운데에서 비난받아야 될 자기가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면서 딸이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자기가 처벌받아야 될 걸 피해가게 하시고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얘기해 주시고 자신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자신에게 평안을 주시고 노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이 여인이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12년간 혈류증을 자기가 알았고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기가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면 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딜 가나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게 제 삶입니다. 제가 뭐 돈을 벌고 있어도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버는 거예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감추고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자를 찾으셨을까요? 그 여인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여인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고 건강함과 평안함의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여인은 참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참 평안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공개적으로 예수님 믿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떳떳하지 못하고 덕이 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때 내 삶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과 혀로만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참 기적의 역사, 그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일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삶임을 간증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이러한 은혜를 선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는 일로의 부름이 아니다. 어떤 일을 위해 부른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 자체로의 변화로의 부름이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무엇처럼? 선교사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만 가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기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또 거기서 가서 교육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료를 준비하고 보여주려고 찬양도 준비하고 그 나라 언어도 준비하고 단 며칠 하려고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는데 선교사가 단기 선교사가 되려고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이곳에서 뭐예요? 선교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예수님 믿는 나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수련회 며칠 한다고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이 감사하다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해야겠죠. 그리고 간증해야겠죠. 그런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달에 그런 성도님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도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믿은 예수님을, 내게 구원을 주신 그분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특별히 뭐 전도지를 준비하고 뭐하고 해서 갖다 뿌려준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구원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다면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식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제 내 삶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